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고요. 이 본문으로 이래서 하나님 복음이구나,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래서 복음이구나, 하나님 복음이구나, 그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또다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우리 살면서 기쁜 소식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든가, 그렇죠? 취직을 했다라든가, 우리 준영 형제 부부가 이렇게 또 힘들지만 또 시애틀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든가,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니까 얼마나 대단할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이 8장, 이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떤 분은 이 반지에서 여기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성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복이 아라리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을 딱 한마디로 처음에 딱 얘기하는 게 1절입니다. 1절. 정죄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복음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모든 행한 것이 죄와 사망의 그 종로로 타면서 열매 맺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앞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것을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장, 삶의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왔다든가,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어떤 그런 그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가 이러면 굉장히 그것이 우리한테 큰 슬픔으로 와닿고 부담으로 와닿는데, 이런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데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한두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했고, 다 율법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어,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너희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너희도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 모든 인류를 이 감옥에다 가뒀어요. 정죄의 대상인 그 감옥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뒀습니다. 밑으로 땅굴도 못 팝니다. 뚫지도 못합니다. 위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배드 뉴스를 우리가 확실하게, 거기에 문제의식이 생겨야 No condemnation, 이게 그 뉴스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뉴스구나. 그 수경자매가 3차가 다 되어서 여기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 막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굿뉴스지만 우리가 no condemnation, 하나님께서 딱 재판석에서 not guilty,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you are justified, 그 말입니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우리가 당하는 배드 뉴스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까?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그러나 이 굿뉴스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이 가둬진 이 상황에서, 정죄의 대상의 이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지내지 않고 완전히 바뀐, 이제는 생명이 주관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그런 법 아래서, 그런 능력 아래서, 세력 아래서, 그런 세계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었던 자들이 다 은혜 아래 있고, 모두가 다 이제는 성령 아래 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20번도 넘게 나옵니다. 아주 집약해서 나와요. 그렇다고 무슨 성령론은 아니지만, 이 우리의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서 성령의 그 정말 인도하심 속에 통치 아래 있다. 완전히 세상이 뒤바뀐 것을, 이 담을 이렇게 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 할 수 없었는데, 율법도 우리 자신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이블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복음,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이 복음이 굉장히 또 뷰티풀합니다.
파워풀,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뷰티풀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잘 보이세요? 뭐같이 보입니까? 체크포인트죠, 체크포인트. 근데 이건 좀 아티스틱하게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체크포인트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요. 즉, 이 아주 그냥 끝도 모르게 파여있는 이 인간의 이 심연의 골짜기, 인간의 이 곤고한 이 인생의 그 문제 속에 다 모두가 호플레스하게,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의로움에 갈 수도 없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이런 그 계곡 속에, 골짜기 속에, 깊은 골짜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대명사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likeness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결국은 그분이 죄를 컨뎀 받으셨다고 해요. 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우리를 해방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몸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정죄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죄를 정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스케일이 파워에서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감동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8장은 5장의 말씀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특별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골짜기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시죠? 아들을 대신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에 정죄받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이 부음받으었다. 5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우리를 No condemnation 이라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같은 거는 골짜기에 있던 우리를 높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기가 힘들죠.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도 그렇고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여기 결국은 이 아까도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게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이루신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여기 오늘 다 나오죠.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합작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긴밀히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도 표현을 해요. 또 성령님이세요. 이 세 분이 다른 분인데 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교부들이 이런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만들죠. 그죠? 교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그런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우리 안에 no condemnation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8장 3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no condemnation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도 얘기했고 8장에서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이 자녀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no condemnation이야.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넘겨주세요. 오늘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좀 뭐 있어 보이라고 알파 오메가 복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헬라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영어로 말하면 A to Z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요람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뭐 어느 나라가 복지가 그렇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시작해 놓으시고 중간에 야 힘들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작이 우리가 잘 봤지만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실 오늘 이 8장은 또 이 출애굽 이야기랑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그런 또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을 죄의 제물로 쓰셔서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그러고 나서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세요. 5절에 9절과 5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렇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앞에는 우리가 해방된 것은 과거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동행은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그게 바로 목적지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바로 위에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들어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몇 명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된 육신이 함께 죽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습니다. 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 따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시 재창조하셨죠? 자, 근데 그때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오히려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은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안 맞이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그 육신이 그 몸을,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얘기하세요. 11절 얘기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파워풀한 영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영을, 그 몸을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 No condemnation이라는 그 선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이렇게 완벽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컴퓨터가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 불찰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오는 걸 까먹었습니다. 지금 연결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로마서 계속 읽고 계시죠? 한 번 읽으신 분, 소리내서 읽으신 분. 예, 감사합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희은 집사 2번까지 읽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게 그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일에는 제가 이제 오늘 3번째 전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에 계속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꼭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연 집사님이 아주 땀을 흘리고 계세요. 뒤에서. 준호 형제 잠깐만 가서 도와줘봐. 네. 자,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점점 더 진행이 되는데요. 됐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가 계속 나와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 condemnation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올렸던 거 그냥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만 해놓으시고 그냥 너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안 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왜 이러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유명한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다. 은혜로 합격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감당해요, 그렇죠? 그래도 웬만큼 실력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그럼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디에 이렇게 막 턱걸이에서 들어갔다 뭐 이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있다가 나는 내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농담 삼아 말씀하시지만 그는 정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턱걸이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됐어요.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턱 내야 되겠네요, 오늘. 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에게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아멘?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새기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은, 새로운 이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샬롬을 이루게 돼요. 아멘?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원수지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 조약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샬롬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표현이죠. 너무나 레컨실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영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 12절, 13절에 특별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12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항상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러면은 앞에 얘기한 거를 이제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지금까지 봤더니 하나님이 전적인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가 1장에서도
바울이 빚졌다는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빚졌다 그랬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 그런 부담, 어떤 부담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의무가 있다, 빚졌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육신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니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에게 빚을 졌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죠. 이 빚은 다른 빚이 아니라 뭐죠? 은혜의 빚인 거예요. 은혜의 빚 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명령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의 핵심이 뭐죠? 프리죠, 프리, 그죠?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거저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빚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라는 얘기죠? 뭘 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얘기합니다. 13절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기서 이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얘기해 놓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지 마땅한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된다.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거기에 주체는 나예요.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뭐로써요? 영으로써.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8장에서 영이란 단어는 거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7장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게 육신의 파워에 갇혀 있었던 그 한 사람의 그 탄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었고, 율법을 줬어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은 육신의 그 일은 죄고,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를 것이다. 너희 크리스천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아까 우리 1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1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잔뜩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그거는 다 뭐냐? 그럼 지금 13절에서는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얘기냐? 1절만 보면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3절만 보면은 전적으로 나에게 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신학자들이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대칭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두 개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쁘죠? 천청저울에 딱 올라가 있어요. 한쪽으로 안 기울었죠, 그렇죠?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절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태만에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리고 은혜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절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성령에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되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좀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는 구원을 못 받나? 뭐 이런 두려움들, 그 초조함, 불안함, 치우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이 두 구절을 같이 잡아야 됩니다. 아멘? 같이 잡아야 돼요.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불안함이 생길 때는 우리가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내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그 은혜 속에서 힘을 낼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 턱 놓고 맹 놓고 산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13절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켈빈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켈빈주의자들은 켈빈주의자들과 맨날 싸우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켈비니스트들하고 알미니안들이 있어요. 이 켈빈 사람 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해요. 그리고 알미니안 쪽에서는 인간의 이 반응에 더 강조를 해요.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13절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1절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에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거는 다 공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켈빈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정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여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부분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간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켈빈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거기 그 차이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 히브리서나 이런 여러 군데 그런 그 강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기까지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해서 우리 침례교는 약간 이쪽에 알미니안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과 행위를 더 강조하고 반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김유신 목사는 중간에 있구나 판단하시기 바라요. 양쪽 다 저는 지지합니다. 아멘. 둘 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sinless, 그러니까 그거는 죄 없다.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를 적게 져야죠. 그렇죠? 그 말은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스킵했는데, 오늘 내용이 아까도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아주 집약적인 거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까 영의 생각, 영은 성령이죠.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늘 익숙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말은 여기 sarx라고 제가 표현했죠. sarx, 이게 이제 그 그릭 원문인데 이걸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NIV에는 이것을 이제 sinful nature다, 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면 flesh다. 우리가 flesh 그러면은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을 하잖아요. 그렇죠?
육덩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죄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로 그냥 인간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죄성에 잡혀 있는 모습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생각은 마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인셋이라는 단어예요. 마인셋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계를 보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그 방향을 얘기해요. 그게 마인셋이에요. 그 사고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영의 생각, 마인셋을 가지고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분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맨날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K-드라마만 보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고 뉴스만 보고 막 이러면 영의 생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들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열려 있어야만 계속 새로 배우고 듣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그 룰은 그거예요, 그렇죠? garbage in, 그럼 뭐죠? garbage out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영의 생각이, 이 성령의 생각이, 마인셋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이렇게 좀 희미했던 것도 점점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가치관이 잡혀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되네? 전혀 안 됐었는데 되네?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맨 끝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말이죠, 그 정말 빼곡히 우리가 기도 제목 적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도 기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막 뿔이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빚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 인생 천년 만년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까? 졌습니까? 이걸 진짜 아멘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고백하는 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분들이시고 건강한 분들이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실직을 했고 말이죠, 그 중에 누가 병들었고, 그 중에 누가 상을 당했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아닙니다.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no condemnation, 이 선언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인생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